샬롬. 주님의 평안이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 5일 그리고 내일 5월 6일은 온라인 영상으로 이음교회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수요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붙어있는 연휴 잘 쉬시고 수요일 새벽부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우리 장을 보고 있죠. 시편 119편 총 176절로 기록되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에다가 8절씩 붙여서 176절에 119편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그저 반복하고 그저 허무한 그런 반복들이 아니라 그 찬송 가운데에 시와 기도와 묵상이 녹아져 있는 것을 기억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65절부터 85절까지 말씀이에요. 알파벳 테트로 시작되는 구절들 8개입니다. 65절부터 8절 동안 그 한 덩어리, 한 문단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는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얻는 유익이라고,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말씀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의 가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할게요.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인은요, 119편의 시인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포함하여 많은
시편의 저자들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목도하였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65절의 고백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써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것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아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계시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 믿는 모두는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66절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들을 내가 믿었사오니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고 당연하죠. 버릴 것이 없으며 정확무오하며 흠이 없는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최고라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미련한 것들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7절의 말씀 볼게요. 자,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갑갑한 것, 슬픈 것, 불안한 것, 믿는 자에게건 믿지 않는 자에게건 고난은 모두 다 피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에 몰렸다, 고난 가운데에 놓였다 한다면은 우리는 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든지 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어떡하지? 고난이 닥쳤을 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보호하신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분, 안절부절한 상황 가운데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인이 고백하네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누가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신경이 주님께 향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며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온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고난의 때에 빛을 발한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위기 가운데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야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실력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곧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실력으로 따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겨낼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실력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의존하는가라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의지함, 의존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3절부터 80절 말씀이 다시 한 단락이 진행이 됩니다. 알파벳 요드로 시작하는 8개의 구절이에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전체 그리고 특별히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주님의 규례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공경 가운데에 시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인의 모습이 나와요. 74절이네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답니다. 왜요? 나는 공경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으니 함께 주로 말미암아 사랑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 그저 울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실력과 능력을 더 넘어서 완전함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그 성도의 자세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시편 구절마다 키 구절을 저는 하나씩 묵상을 했어요. 오늘 5월 5일의 말씀에서는 이거였습니다. 77절이에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뭐죠? 쉽게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손을 뻗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은혜와 긍휼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 보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휴일이 시작하는 오늘 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슬퍼하며 그렇게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여전히 도우신다는 성경 말씀 따라 말씀 위에 선 굳건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 자신,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러한 우리 이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꼬들도 예이어들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